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심같이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같이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삶에 드리워 있었던 절망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 은혜로 지켜보아시고 거룩한 날에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아시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어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국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속히 회복되어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이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위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가을 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역장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완벽한 실수라고 하는 짧은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목수이신데 교회에서 중국의 한 고아원에 보낼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교회에서 옷을 모아서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보내는 그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뭔가 허전한 듯한, 뭔가 잃어버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 빠졌는데 뭘 해야 될 걸 안 했는데 하는 아주 기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뭘까? 뭐 다 하고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책을 읽으려고 안경을 찾으니까 안경이 없어요. 분명히 낮에 상자를 만들 때 안경을 썼는데 그리고는 안경을 벗어서 안경집에 넣어서 위도 주머니에 탁 넣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상자를 다 만들고 옷을 넣는 동안 이제 안경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다가 옷을 다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못질을 해야 되는데 옷이 좀 많아서 뚜껑이 잘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시 정리하다가 이 주머니에 있던 안경집이 빠져서 상자에 들어가 버린 거고,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그만 못질을 해서 마무리를 다 하고 발송까지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온 겁니다. 할아버지 안경이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경제공황이 한참이던 시절에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새로 사준 안경인데 며칠 사용하지도 못하고 중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앉아서 옛날 안경, 낡은 안경을 꺼내서 잘 맞지도 않는데 그걸 쓰고 책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새 안경이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이 중국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이 휴가로 잠깐 귀국을 해서 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아원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할아버지와 식구들이 늘 앉던 자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인사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는 물품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여러분이 보내준 가장 귀한 선물로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공산당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고아원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시설이 다 망가지고 부서져서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물품 상자가, 옷 상자가 도착을 했는데 상자를 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인 건 안경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집기들이 다 부서지고 제가 사용하던 안경도 부서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제 눈에 맞는 안경을 구할 수 없었고 물론 돈도 없었지요. 안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글을 읽으려면 두통이 심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낸 상자가 도착을 했고 뚜껑을 열자 맨 위에 바로 이 안경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써보니 내 눈에 맞춘 것처럼 얼마나 딱 맞는지 그 감사함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이 어떻게 제 눈에 맞는 안경을 찾아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경으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안경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 안경은 이 할아버지가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귀한 안경을 엉뚱한 대로 보내버리게 만들었는지 불평했던 바로 그 안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실수로 옷상자에 들어가게 된 그 안경을 사용해서 힘들고 고달픈 사역에 지친 선교사님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한 열매를 얻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실수가 욕심을 따라 행동하다가 한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부리다가 하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다가 하는 실수였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행동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로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 실수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70여 년을 독실한 불교 신자로 절에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지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만 봐도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될 정도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접할 게 변변치 못하다 그러시면서 옛날 개다리 소반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개다리 소반, 다리가 꼭 개다리처럼 생겨가지고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데 그 개다리 소반에 삶은 계란을 내오십니다. 계란을 삶아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음식이었었지요. 삶은 계란. 목사님이 먼저 계란을 까서 소금을 탁 찍어서 한 입 딱 빼물더니 저에게 한눈을 찡긋하십니다. 눈짓을 하셔요. 근데 제가 좀 눈치가 없어요. 저에게 빨리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줄 알고.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하다 보면 신방대원의 첫 번째 임무가 대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음식들을 빨리 많이 먹어줘야 신방대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부담이 없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빨리 먹으라는 줄 알고 눈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얼른 하나를 까서 소금을 찍어서 입에 딱 집어넣는데 맛이 좀 이상해요. 찌릿하다고 하나요? 소금이 아니라 미원이었습니다. 미원을 소금하고 미원이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할머니가 눈이 어두우시니까 미원을 내놓은 거예요. 찌릿해서 목사님을 탁 바라보니까 아주 맛있게 웃으시면서 계란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저도 맛있게 웃으면서 먹었지요. 먹고 나니까 입안이 영 개운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계란을 또 하나를 탁 깨뜨려서 껍질을 까더니 하나씩 더 까주는 겁니다. 하나씩 더 드시라고. 소금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소금이 아니라 미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그걸 미리 딱 찍어가지고 딱 주시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웃으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입안이 영 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란 오늘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계란 삶아가지고 미원을 탁 찍, 미원이 또 찍으면 많이 찍혀요. 삶은 계란에 찍으면은요. 그거를 딱 먹으니까 진짜 입안이 영 안이. 근데 마침 이제 그렇게 계란을 딱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목 마를 텐데 목이 뻑뻑할 텐데 커피를 타주신다는 거예요. 잘 됐다. 커피를 마시면 입안이 좀 개운해지겠지. 커피를 타주시기에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이게 또 맛이 좀 이상합니다. 계란 먹을 때하고 비슷해요. 할머니가 이제 신방을 오신다 그러니까 계란을 삶아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개다리 소반에 소금이라고 딱 얹어놓고 상위에 올려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고 커피는 물을 주전자에 끓여서 끓은 다음에 잔에 탄 다음에 요즘에는 믹스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한 30년 전만, 3, 40년 전만 해도 그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병에 들어있는 이게 스푼으로 덜어내서 타는 그 커피, 그거를 딱 타고 설탕을 듬뿍 넣으셨는데 앞불사 그 설탕이 또 미원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커피를 먼저 마셨으니까 목사님에게 찡긋하고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미 한 모금 드신 후에 마셨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신방을 마치고 나와서 교회로 오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전도사,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과 커피를 먹은 것 같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맛있는 커피, 제일 맛있는 계란을 먹은 것 같아.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실수가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며 순종하다가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한 열매로 거두어 주십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욕심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잘못된 감정으로 시작하는 실수는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시작하면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시작을 하면, 그래서 실수를 하면은요, 그 실수를 덮으려고 무리하게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요,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보면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그 가장 위대한 왕도 몇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실수예요. 밧세바를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은 처음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한 실수이다 보니까 그 실수를 덮으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써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에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아시니까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일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실수하지 않아도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실수가 죄로 빠지게 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실수해서 오히려 전도하는 길이 막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다가 혹시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 당연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완벽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가 나는 이제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나무에 올라갈 수 없어 하고 땅바닥을 기어다닙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으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느 면에서나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이웃에게 원하지 않는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는 실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로 거두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가 선한 열매로 거두어지기도 하지만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에서 하는 실수는 반드시 실패로 끝이 납니다. 욕심으로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깨어서 순종하는 성도의 실수는 합력해서 선한 열매로 거두어 주시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는 실수는 결국 더 큰 실패를 낳게 만들고 맙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보험회사 관리 감독관이었던 하인리히라고 하는 분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 산업재해를 조사하다가 한 가지 묘한 법칙을, 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찾은 거예요.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상, 몸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중상자 한 사람이 발생을 하면 그 전에 똑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났는데 중상을 입지는 않았고 조금 다치는 경상 환자가 평균적으로 29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리고 똑같은 원인으로 사고는 안 당했지만 사고 당할 뻔했던 사람이 300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법칙이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하인리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 작은 사고들이 이미 일어났는데도 이게 큰 사고가 아니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적당히 묻어두고 넘어갔던 그런 일들이 이전에 이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있었다. 처음에는 실수라든지 어떤 작은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작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임시로 덮어두고 임시로 수습을 하고 계속 같은 일을 하게 만들다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치는데도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기계를 고치려면 생산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 욕심 때문에 그냥 계속 기계를 돌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남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천과 강의 물줄기를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이것을 좀 정비해달라, 위험하다라고 요청을 해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모르는 척 묵살하다가 입은 피해가 너무나 커요. 욕심 때문에 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는 실수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이지만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스몬입니다.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유혹이 있습니까? 욕심으로 인한 유혹입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유혹. 그래서 이제 15절에 넘어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유혹, 시험의 원인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욕심이 눈을 가리면 보이는 게 없어져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흔히 말하는 철면피가 돼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그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못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온갖 그 부끄러운 일들이 다 끄집어내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부끄러워서라도 창피해서라도 그 자리에 못 나갈 것 같은데요, 뻔뻔스럽습니다. 얼굴에 철판 딱 깔고 나갑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도 몰라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고, 사울 왕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솔로몬 왕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다윗 왕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시험이 아주 무서운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인 것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행동들이 실수가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말씀했는데, 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말이 에피디미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생기는 욕심, 좋지 않은 잘못된 야심, 탐욕,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탐욕에 끌려서 마치 물고기가 바늘에 걸려있는 미끼에 끌리듯이 그렇게 끌려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미혹이고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이 끌리는 것, 엑셀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말합니다. 거부하기 힘든 유혹, 그게 욕심이에요. 이 쥐라고 하는 동물이요, 참 영리합니다. 쥐 덫을 만들어 놓고 먹이를 매달아 놓으면,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을 보면은요, 이 쥐가 덫 안에 있는 먹이를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요, 툭툭 건드려 보기만 하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요, 들어갔다가 살짝 빠져나오고요, 들어갔다가 살짝 빠져나오고요, 계속 반복해요.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들어가서 먹이 냄새를 맡아보고요, 살짝 건드려 보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먹이를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살짝 빼내려고 하다가 타카닥 하고 잡히는 거예요. 알아요. 쥐도 거기 들어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이 먹이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만 살짝 빼내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빼내다가 그만 딱 걸립니다. 이 먹이에 대한 유혹, 욕심이 강해지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한번 잡혔던 쥐,
풀어놓고요, 똑같은 덫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미끼를 걸어 놓으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또 잡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요, 전보다 훨씬 더 신중합니다. 몇 번을 건드려 보는지 몰라요. 이리도 건드려 보고 저리도 건드려 보고 살짝 물었다가 놓기도 하고요. 얼마나 신중하게 건드려 보는지. 근데 결국은 잡혀요. 먹이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범죄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유혹, 욕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실수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욕심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합력해서 선하게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혹시 실수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합력해서 선한 열매 거두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얻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할 것 같아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희들의 걸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여 실수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며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들, 소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